3월 14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 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된 사울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기마가 6천이며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그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3천이고 오늘 본문 14장에 보면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선 군인은 600명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라고는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들고 있는 칼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군사력으로 볼 때 블레셋에 비하면 게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이렇게 열세에 몰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결국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찾아 왕을 세우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밑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들어 쓰십니다. 자, 우리 1절을 볼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병력의 규모나 무장 상태나 사기면에서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면 전멸을 면치 못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요나단이 나선 겁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와 함께 대단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기를 든 젊은 병사는 요나단의 호위무사 혹은 부관을 가리킵니다. 병사 중에서 가장 지략이 있고 무예가 뛰어난 용맹스러운 군인을 호위무사로 뽑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호위무사 한 명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단이 있는 곳에서 그 블레셋 진영까지는 1.5km 정도 되는 산과 골짜기가 험한 지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곳곳에 블레셋의 수색 부대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을 왕자인 요나단이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작전을 최고 사령관이 아버지 사울 왕이나 다른 이스라엘 장군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논해 보았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겁에 잔뜩 들어있는 아버지나 그 밑에 있는 그 누구와 의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0% 요나단의 작전을 무모하다고 그들은 반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실천에 옮길 때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험한 지경을 건너 적의 진영 아래 요나단과 호위무사가 도달을 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부관에게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6절을 다 같이 볼까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부관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기습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기절하듯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곳까지 오는 것도 어려웠는데 단 2명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쳐 들어가자니 정신 나간 말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나가자.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시작한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요나단은 적을 가리켜서 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움의 군대라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적을 보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반드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에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에 우리는 뒤에서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요나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열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서서 전쟁을 뒤집으려고 했던 겁니다.
숫자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7절을 보니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는 충성을 고백하며 그 부하는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요나단 같은 주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역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바울 옆에 바나바, 디모데, 실라, 누가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었듯이 요나단의 부관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위해 서로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동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요나단은 이 작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위해 하나님에게 사인을 구합니다. 사인은 이것이었습니다. 적진은 위에 있고 요나단과 부하는 밑에서 올라가는데 몰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때 적이 취할 수 있는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위에서 활과 창을 던지는 겁니다. 또 다른 옵션은 적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냥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여긴 겁니다. 사실 첫 번째 옵션이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력상 적군이 올라오는데 위에서 활과 창을 던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12절을 봅시다.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블레셋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줄 안 것입니다. 두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올라오니까 설마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도망병 중에서 항복하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만하여 올라오는 요나단과 부하를 그냥 올라오게 했던 겁니다. 블레셋의 그런 교만과 방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단과 부하는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사실 적이 언제 창과 칼로 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을 갚아 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오른 요나단과 호위무사는 순식간에 20명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립니다. 이것을 먼 곳에서 보고 있던 10,000명이 넘던 블레셋 군인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15절을 봅시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블레셋 본대 전체가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땅까지 지진이 일어나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감이었습니다. 요나단과 호위무사의 용맹스러운 전투와 더불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맹스러운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